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요, 크노티, 세아, 우톤. 제가 되게 유식한 것 같이 보이죠? 크노티, 세아, 우톤. 이 말 여러분도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Know yourself. 한국말로 뭐죠?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그 그리스어로 크노티, 세아, 우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너 주제를 파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정말 사형을 당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때 사형을 당한 이유는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나라에 있는 악법으로 이제 사형을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을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이죠. 우리들의 입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말인데, 특히 부산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너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단순한 한마디가 아주 몇천 년을 두고 내려오는 명언인 것은, 이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뭐 새롭다거나 뭐 생소한 것은 아님에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파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아직까지도 우리 입에 오르지 않을까. 얼마 전에 한국에 나훈아라는 그 70이 넘은 어떤 가수가 그 양반이 직접 작사를 했어요. 이 노래를.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도 그 노래를 이불로 들어보니까 참 좋았어요. 테스 형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다 한바탕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나는 이 양반이 이렇게 철학적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가사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수가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터부할 수 없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보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웃음 속에 묻는다라는 것도 너무나 우리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오늘이 나에게 온 거예요. 오늘이 눈을 뜨니까 오늘이 나에게 온 것도 참 고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되게 그 인생의 그 기품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종교가 뭔지는 몰라요. 무슨 종교를 믿는지. 근데 만약 우리 교인 중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교인이지만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정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저는 금식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란다라면 그 사람은 엄청난 큰 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상담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사업 확장을 하다가 쫄딱 사기 당한 것에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정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에게로 나 자신을 알라 이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정신은 그때 우울증으로 막 문드러져 있고
그런데도 제 생각은 아직 늘 자신 충만한 거예요. 저는 항상 자신 충만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가족들과 미국에 와서 고생은 했어도 늘 승승장구 아파트에 3년 살다가 그 다음에 집을 좀 중간 사이즈 집을 살다가 그 다음에는 4천 스퀘어핏이 넘는 더 큰 집을 살다가 또 더 큰 집을 살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늘 자신만만했던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요, 나의 이런 자만심을 알고 이미 그때부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 말을 어렸을 때 정말 부산에서 아이들끼리 놀면서도 정말 너 꼬라지를 알아라고 그렇게 많이 했던 말인데,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20대의 너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의 30대 너 자신에게, 40대, 50대 너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60대 너 자신에게 너 자신 알아라, 70대 너 자신에게 너 자신 알아라. 모두 같은 너이지만 20대, 30대, 40대, 70대는 다 다른 너예요.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에 초점을 둬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지금 요즘 계속 이상하게 그 중국 교인들 사이에서 조금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어느 한 자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예슈하우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오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매가 처음 온 날부터 제가 좀 주시를 했죠. 좀 문제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랑 칼 목사님은 피하면서 우리 중국 자매들에게 한 명 한 명 만나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 자기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사역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앞뒤 없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교인들 가운데도 그동안 저랑 교제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좀 그로잉업 돼서 훈련이 된 교인들은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교회를 나오다가 안 오다가 나오다 안 오다가 막 교회가 더 이상 자기 집이 아니고 했던 사람은 거기 훅 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 나가던 그 교회, 저도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자매가 나가던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 제 그 미국 친구들도 꽤 많이 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줘서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으니까 와서 보니까 어떤 영적 권위가 만만치 않으니까 중국 자매들 한 사람씩 개인 접근을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사역자로서 콜링을 받았는데 뭐 그러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훈련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역시 제가 그 자매 자꾸 저를 피하니까 말을 못해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왔는데 제가 다가가면 그냥 가버려요. 크노티 세아 우톤. 그 자매에게 너 자신 알라라고 해주고 싶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자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너 자신 알아라. 다. 너 자신 알아라. 이 말이 세기를 넘어 명언으로 사용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콜링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예를 들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 나오고 너는 나오지 말고 너는 남아있어 이렇게 하셨나요? 다 나와라 했어요.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한 것은 그 목적이 종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세의 명예를 세우려고 한 콜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용 용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사용할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위임을 주신 것이 콜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뭐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막 나섰나요? 오히려 모세는 아닙니다. 저는 입이 굳어서 말도 더듬거리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콜링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 사명을 위해 위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위임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 불러서 위임을 줄 때는요, 아주 초자연적으로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예를 들자면 애굽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열재앙이 일어났죠. 열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줘요. 그 모든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권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콜링으로 그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을 자기가 다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줘요. 열재앙의 사건은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을 확정해주는 confirmation이에요. 권세, authority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이름을 알리고 모세의 명예를 위해서 준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이 원유맨 교회가 생겨난 것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계속 꿈을 줍니다. 꿈에서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번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제 옆구리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한데 아직도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옆구리에서 애가 튀어나오는데 애가 나오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졌어요. 제가 애가 튀어나오는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받는 자가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라는 자가 그 아이를 봤더니 This is a perfect baby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아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구니에 이렇게 애기 눕히는 바구니에 눕혀 놓으니까 애가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물론 제 영적 일기장에 제 영성책에 다 적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제 느낌이 제 옆구리에서 애가 나온 그 자리가 브라운색이 생겨버렸어요. 브라운 점이 생겨버렸어요. 처음에는 요그마한 점이 생기더니 지금 제가 이제 살이 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커지면서 연해졌어요. 근데 연해졌지만 아직까지 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왜 그런 점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없었던 점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우연히 제 사무실에서 화요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그때 그 김금순 집사님 부부예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왔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하고 뭐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교회를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갑자기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러면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해봤습니다. 화요일 성경 공부에 오라고 누구를 초청했는데 그 사람은 뭐 안 왔어요. 잘 안 다녀요, 그 사람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12명이 된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12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혀 교회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나는 목사 안 한다고 하다가 뭐 끌려가서 받은 셈이고요. 교회도 난 전혀 준비를 안 했는데 그 12명 사람들이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칼 목사님이 예슈아 하우스가 샤bat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썬데이 우리 예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 이름을 원유맨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유맨이 어디서 나오죠, 성경에? 에베소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보면은 마치 진주, 목걸이에 진주가 하나하나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다 연결이 돼요. 그 전에 제가 잘 아는 지니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지니킴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에베소서를 6개월 동안 읽어서 외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안에 원유맨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이 교회 이름을 원유맨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원유맨이라는 말이 많지만 여러분 13년, 13년 전에는 원유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사람들이. 사용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때 12명은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예슈아 하우스 이제 샤bat 예배는 뭐 금요일 하니까 썬데이는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얼마 안 가서 구원론, 율법 구원론이 나올 때 이 12명이 다 흩어져버려, 다 나가버렸어요. 그 12명은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원유맨 교회를 세우려고 모였다가 사명 감당 다 되니까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콜링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때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가 이 설교가 영상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몇 주 전 금요일날 어느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분은 왜 자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왜 사역이 안 열릴까? 영어권 분이고 한국에서 생물 교사를 하셨다고 해서 영어와 기타를 잘 치시는 그런 분이에요. 왜 자기는 사역이 안 열릴까? 지금 인터넷 목회를 하고는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그때 마침 달라스 방문할 일이 있어서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손잡고 기도하다가 저는 기도를 할 때 잘 걸르질 않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목회의 길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준비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기초 훈련이 안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중국 자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기도 중에 있지만 저는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일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자매든 한국 자매든 누구든. 때가 되면 제가 이 자매에게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크노티 세아 오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당신은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훈련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새벽기도 무슨 기도 무슨 절야기도 뭐 또 내가 뭐 이런 걸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되게 종교적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를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지금은 우리가 아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훈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잘 안 올리는데 어젯밤에 심심해서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막 펜스를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 초청해서 교회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마크 펜스가 누굽니까? 트럼프를 배반한 배신자잖아요. 그 배신자 정치인을 한국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어. 그 사람의 배경은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에는 간증이라, 마크 펜스 간증이라고 그러기에 무슨 간증인가? 글로벌리스트 간증인가? 참 이상하네. 제가 이렇게 글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중국 교인들 가운데 자기들 나름 어떤 줌을 통해 가지고 기도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까?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훈련 1, 2, 3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이 아버지한테 와서 무슨 부탁할 말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들어올 때는 이렇게 걸어라, 말을 이렇게 해라, 또 문을 닫을 때 이렇게 닫으라, 뭐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하고 말을 하나요? 그런데 지금 기도의 훈련이라 그래가지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영으로 음성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3층 하늘의 보좌에 우리 기도가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2층 하늘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런 기도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기도를 하는데 또 시기적으로 저 사람이 기도를 1시간 하니까 나는 기도를 2시간 한다, 저 사람이 3시간 하니까 나는 기도 4시간 한다, 아주 이런 그 어리석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기도원 출신들이 많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한 자매가 자기 집안에서 줌으로 여기저기 무슨 훈련 하는 그 줌을 하니까 남편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안 고쳐져요, 그게. 몇 번 얘기를 해도. 여러분, 기도는 훈련을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아프면 아버지 내가 아파요. 고마우면 아버지 감사해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버지가 나랑 대면을 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말인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지 참 모호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면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 사람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말을 빼라고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가 어떤 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예시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전도사 좀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상이 전도사님 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기도 대상 누구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를 자꾸 사람이 들었고 알아들으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예시와 하마시아는 알아들을 수 있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렇죠? 말하자면 누가 무엇을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토록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그 기도를 알아들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기도를
이 대화가 일반 성도의 대화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절기들을 주실 때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못 받고 넘어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준비 잘하고 있나요? 청소 잘하고 있나요? 영혼 육의 청소로 회개를 준비하며 회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의 삶은 아주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생명과 또 뭐가 하나 있어요. 생명과,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생명과 자유예요. 생명과 자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신분 변화예요. 신분 변화. 유월절은 우리를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유월절을 먹고 이제 출발해서 나갈 때 왜 나왔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제 그 고기를 먹고 이제 출발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신분 변화예요. 유월절은 신분 변화예요. 우리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기근이 들어서 우선 먹고 살려고, 기근이 들으니까 다 굶어 죽으니까 우선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다 보니까 그 후손의 후손들이 그냥 눌러앉아 버린 거예요.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면 어떤 후손인데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우선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종일지언정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으니까 거기에 몇 년간 살았다고요? 430년을 사는 거예요. 종으로 전락해서 43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전혀 뭐 어떻게 변화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모세를 콜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콜링이 있고요, 특수 콜링이 있어요. 일반적인 콜링은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콜링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게 특수 콜링이에요. 그 특수 콜링이 뭐냐면은 모세같이 너 지금 할 일이 있어. 너 지금 나 따라와서 이렇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르니까 난 말도 못하고 안 되는데 하더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지 않냐 그럽니다. 자, 이제 이 모세를 사용하여서, 저는 이용한다는 말을 쓰고 싶었지만 이제 신분을 회복시키려고, 이 야곱의 후손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내가 신분이 회복되어야 나의 신이신 하나님, 나의 신이신 아도나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내가 종이었을 때 예배를 못 드렸던 겁니다. 내가 종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430년 동안 예배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 let my people go 그랬을 때 그 명분이 뭐냐면, 가게 해달라는 명분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좀 출애굽기 열어주실래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9절. 여러분,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끌어나오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9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소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기 두세요. 7절에 여러분 지금 모세는 왕도 아닌데 이 왕 앞에 뭐라냐면 지금 애굽이 망했는데 애굽은 망했어요. 애굽이 망했는데도 아직 그 왕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갈 자가 누구냐? 이제 섬기라. 여러분 이 6월절이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이 그냥 양고기 먹고 룰루랄라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6월절이지만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 권사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다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뭐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여기에 여호와 앞에 뭐를 지키러 간다고요? 무슨 절기? 무슨 절기? 무슨 절기? 아이 참나 무슨 절기? 아직 6월절 안 나왔어요. 6월절은 맨 마지막 날 밤에 나와요. 지금 이거 아직 이거 쇼부를 못 봤어요. 모세랑 그 바로가. 우리가 지금 모세가 그 바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이제 절기를 지킬 것인즉 무슨 절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절기가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절기가 뭐예요? 네? 샤밧.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안식이에요. 샤밧.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절기 중에서 제일 첫째 절기가 샤밧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아직도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이고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샤밧이에요. 우리가 샤밧을 지키러 가겠다. 이때는 7대 절기를 못 받았을 때예요. 아직까지. 제가 금요일날 샤밧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동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자기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안식일은 뭐 구약고 안식일은 유대인고 막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교인들도 지금 마찬가지 막 그런 혼동함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날 그랬죠. 왜 사람의 닥트린이 권위가 있냐? 성경의 토라의 권위가 더 높냐? 사람의 닥트린이 권위가 더 높냐 물었어요. 누구 권위가 더 높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의 말에 휘둘려 버려요. 눈에 보이고 얼굴 앞에 있으니까 사람의 말에 더 흔들려 버려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에 둬야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사람의 말에 흔들려 버려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참 잘하고서 영상을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나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것이었으면 제가 그냥 그 실수를 그대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아비월하고 이렇게 새해가 니산인데 제가 나팔절을 니산으로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나팔절은 티슈리인데 제가 그때 말을 잘못한 거예요. 나팔절은 티슈리고 6월절은 아비월이거나 니산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 잘했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올리지 말자 그래서 안 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 나팔절은 티슈리 달이에요. 니산은 6월절 달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앞으로 누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돼 우리가 만나랴 모를 일이에요. 나중에 데이비시 목사가 돼서 내가 요 앞에 앉아서 데이비 설교 들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권사님이 전도사가 되어서 막 사역할 때도 있고요. 모를 일이에요. 사람 말은. 사람 일은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권고하노니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분명하게 first priority로 세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고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유튜브에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 아닌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본래는 미술을 전공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가 나중에 사법고시를 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변호사를 했는데 변호사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경찰 시험을 쳐서 경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재석 씨가 물었어요. 당신은 미술을 전공했는데 왜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경찰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미술이 참 좋았대요. 그래서 미술 평생 좋은 것만 보면서 편안하게 살아라는 엄마의 그 권유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 한 번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기는 100번을 그렸대요. 100번을 그리니까 소질이 있는 사람 그림과 같아지더란 얘기예요. 저는요 그 말을 듣고 별이 반짝였어요. 소질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그 소질이 있는 사람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00번을 그리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100번을 그릴 만큼 우리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 문제예요. 모두가 다. 제가 그래서 별이 반짝 뜬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여인 같으면 아마 성경을 100번 읽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분명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해를 주세요. 계시를 열어서라도 열어주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훈련, 저는 참 조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는 옛날에 다 그런 과정을 겪어봤어요. 뭐 베닌 목사님이 뭐 패스터스 컨퍼런스 여기 그 게일로드 호텔에서 할 때 여러 번 갔었고 또 뭐 어디 뭐 하여튼 미국 전국을 많이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훈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그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성경은 읽고 기도는 하고, 성경은 읽고 기도는 하고 몇 번? 100번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저는 그 영상, 그 영상에서 그 여자의 그 말이 나에게 큰 가르침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김치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뭐 고기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모르는 메뉴가 하나 떠올라오면은 기도하다가 엄마 이거 뭐야? 매운탕이야. 그러면 하나님 매운탕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훈련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여자처럼 소질이 그림은 좋아하지만 소질이 없는 자기가 소질 있는 여자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100번을 그렸다. 그랬더니 되더라. 그건 뭐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것이 바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지, 어떤 방법론적으로 어떤 거 쇼컷으로 이렇게 하면은 별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뭐가 날아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고정을 하고 이번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는 우리 원유맨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6월절을 지내지만 아직도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종이 될 수 있고, 돈의 종이 될 수 있고, 명예의 종이 될 수 있고, 여러 분야의 우리 삶 가운데 종으로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6월절을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 같이 그 자유가 원유맨에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흠없이, 점없이, blemish, without any blemish,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내가 코르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르반.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offering. 내가 드리는 거라고. offering. 내가 드리는 거라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가?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내가 드리는 거라 해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돈 다 가져오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offering. 내가 코르반이 되라는 거예요. 코르반. 지난주에 내가 코르반이 무슨 뜻인가 알려드렸죠. 코르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고센 땅에 마지막 밤에 모두 양고기를 먹습니다. 무교병을 챙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무교병 만들 허리에 차고 아침까지 남김없이 서둘러서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도. 이때도 하나님이 너희 유대인의 6월절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서 마지막 밤이죠. 그 고센 땅에서 첫 번 6월절 드릴 때도 이것이 드리는 여호와 6월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토라에서 단 한 번도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6월절. 그 여호와가 누구의 여호와예요? 누구의 여호와예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없어요. 6월절을 지냈는데 그건 유대인 거고 어디 거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6월절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6월절.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이제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그 땅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6월절을 통해서 너가 그거 먹는 순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왜 6월절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찬 그 자체가 6월절이잖아요. 그 만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분으로 가냐면 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조상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와의 씨로서.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6월절이 주는 메시지인데, 이래도 6월절을 안 지키실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6월절을 안 지키실래요? 이래도 6월절은 유대인 거라고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없이는 출애굽이 없었어요. 출애굽을 안 한 야곱의 후손들은 50%나 된다라고 했죠.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다 자유를 찾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6월절을 먹고 떠난 자만이 자유를 찾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출발한 자만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뗀 자만이 그 광야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 움직인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홍해를 만날 것이라는 걸. 홍해를 만나고 마라의 성물을 먹었을지라도 가다가 고센 땅에서 먹던 고기와 마늘과 부추가 그립다고 불평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움직이며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엄청난 고함 소리를 치면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Move on. Move on. 행진하라. 출애굽한 모든 자들이 다 신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의 절기가 대목이라고 장사 나가실래요? 지난주에 오늘 말하는 예배가 원래는 오프링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를 모두 오프링이라고 하는데 그때 드리는 제물은 꼭 흠없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소를 드려야 되고, 어떨 때는 비둘기 드려도 되고, 어떨 때는 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려도 다 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흠없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죄 없고 흠 없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니까 내가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내가 흠없이 정없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중의 회개는, 여러분, 회개를 하실 때 회개 중의 회개는 내가 사람에게 지었지, 내가 권사님에게 잘못한지, 내가 전som 잘못한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 중의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호세아 4장 6절을 볼까요? 제가 빨리 갈게요. 호세아 탄식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않게 하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에요. Lack of knowledge.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내 언약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너의 자손을 잊어버리겠다.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후손을 위한 거예요.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만 했죠. 제가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됐냐면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 7절 한 꼭 읽어보세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my goodness,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뭐 나름 그 사람 자기는 번성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근데 찬양이 그립다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너는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용이 되게 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너가 번성해서 지금 뭐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나 보더라고요.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거 호세아서 4장 7절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번성할 생각하세요?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는 것이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 있는 낙담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 참 이 욕심은요, 욕심의 역사는 뿌리가 깊고도 깊어요. 언제부터 생겼죠? 에덴 동산부터 생겼죠. 무엇에든지 하나님이 없는 내 심령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심령. 이번 6월절에는 우리 모두가 점없이, 흠없이 without the blemish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한 코르반이 되어서 내가 이 6월절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었을 때는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될 때 아브라함의 유업을 내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공에다 대고 내가 지금 자유인이 아닌데 내가 종인데 내가 허공에다 대고 유업을 주옵소서 안 돼요.